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시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람은 만들어지는 존재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어서 오늘도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목은 무엇으로 자라는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 거울 보고 오셨지요? 자고 일어나서 거울 보고, 집 나갈 때도 거울 보고,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거울을 봅니다. 왜 거울을 봅니까?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서지요. 출타하기 전에 화장을 합니다. 머리도 염색하고 화장도 하고 또 포토샵도 하고 쌍꺼풀도 하고, 사람들은 아름다운 외모를 가꾸려고 많이 애를 써요. 피부 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좋은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열심히 외모를 가꾸고 피부를 가꾸고 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것보다 좀 하는 게 좋아요. 저기 진토리 교회 가서 보면은 거기 자매님들은 화장을 안 해요. 그래서 꼭 수도원에 온 느낌이에요. 가서 딱 보면 바지 입은 사람도 없고 다 치마 입고 화장 안 하고 다 이렇게 머리를 딴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수도원에 왔나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게 좋다 이게 좋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람이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는 건 나쁜 게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외모를 가꾸고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복의 조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외모에 엄청 신경 쓰시는 분들은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여기 주름 생겼네 하고 여기 뭐가 났네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건 외모와 환경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멋지게 늙어가는 것을 익어가는 거라고 표현하듯이 우리 인생이 좋은 환경과 아름다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난 날보다 얼마나 잘 삽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늘 그냥 태어날 때서부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아마 느낌이 잘 알지 몰라요. 그러나 지난 날에 참 힘들고 어려웠고 가난했던 그런 시절을 경험했던 분들은 정말 요즘 세대의 사람들은 너무 감사할 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너무 우리는 호강하고 살고 있는데 감사하지를 못해요. 행복하지를 못해요. 옛날에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도 극단적인 선택은 안 했어요. 근데 잘 살수록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뿐만 아니라 마약까지 이제 손을 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반적인 거 가지고는 이 탐욕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사람의 욕망을, 쾌락을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약까지 동원해서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이 타락된 삶들을 살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육과 환경을 통해서
인격자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좋은 교육, 좋은 환경을 가지고 그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금수저라고 하는 게 그저 부모가 돈 잘 벌어가지고 고생 없이 잘하고 고생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저는 금수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금수저는 부모님이 훌륭한 인격자, 훌륭한 믿음의 사람,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을 부모님으로 모시고 태어난 사람이 나는 금수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예. 아무리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은 그 자녀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부모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 자녀에게 아무리 세상에 좋은 걸 준다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인간이 뭔지를 가르쳐 주지 못하고 인생이 이 땅에서 죽고 나면은 영원한 내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자녀들한테 안 가르쳐 줘가지고 자녀들이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은 무슨 그게 좋은 부모입니까? 우리는 이 환경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깊이 느껴야지 됩니다. 방송에 보니까요, 입양돼 간 아이가 유대인의 집에 입양을 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하버드대를 다녀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입양 간 아이가 대한민국에서 살았다라고 하면은 서울대 갈 수 있을까요? 아니,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도 서울대 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입양되어야 되는 환경의 아이라고 하면은 그 아이의 인생은 그냥 한국 땅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냥 성장했다라고 하면은 서울대는 꿈도 못 꾸죠. 근데 이 아이가 입양을 갔는데 입양된 가정이 유대인이었고 그 가정에서 교육을 잘 받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받다 보니까 하버드대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고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태어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능에 달린 게 아니에요. 사람의 지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환경 속에서 성장하느냐에 달려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봄에 우리 조광지 집사님의 편백나무를 묘목을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위에서부터 이 주변, 저 계곡, 저 땅까지 그걸 다 심었어요. 다 심었는데 보니까는 죽은 게 있어요. 똑같이 정성을 들여서 심었는데 죽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왜 죽었나 하고 봤더니요, 자갈 땅이에요. 자갈 땅. 근데 자갈 땅인데 내가 물을 줬으면 안 죽었겠지요. 근데 내가 그 물까지 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서 물을 안 줬더니 물기가 있는 좋은 땅의 묘목들은 잘 크고 있고요. 박토인데 물을 안 준 것은 물이 없다 보니까 다 말라 죽었어요. 화분에다 심은 나무들은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그 죽은 자리에다가 이제 옮겨 심으려고 그러는데 그냥 심으면 또 죽겠지요. 옥토를 만들어서 심어야지 잘 자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만큼 이 교육에 열정이 없는 민족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조기 교육이 있죠. 유치원에 가기 전에, 유치원서부터 교육을 시켜가지고 아이들이 놀 시간이 없어요.
정서적으로, 아름다운 정서적으로 글 쓰는 시간이 없어요. 학교 공부 외에는 다른 책을 꿈도 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학교에 들어가면은 1학년, 2학년 때 벌써 다 떼야 되고,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은 2학년, 3학년 걸 학원에 가서 다 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학교 교육이 주 교육이 아니고 학원 교육을 통해서 하고 학교 교육은 보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시켜서 어떻습니까? 공부는 잘하고 어떤 능력은 있는 갖춘 사람이 됐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갈수록 이 나라가 얼마나 한심한 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조기 교육과 엄청난 교육비 때문에 자녀를 안 낳잖아요. 자녀를. 지금 인구 절벽이라고 그래가지고 난리를 치면서도 자녀를 안 낳아요. 가장 부담스러운 게 교육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들여서 하는 교육의 효과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의 경제 10대 경제 대국이 됐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행복감을 가지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동네 하나에 텔레비 하나 갖다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저녁마다 그 집이 다 모여가지고 그 동네에 텔레비 있는 그 하나 맨날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방마다 텔레비가 있잖아요. 라디오가 동네에서 한 집에서 줄로 연결해가지고 이게 다 이게 듣게 돼 있어요. 그죠? 2개밖에 안 돼. KBS 뭐 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전화기도 한 대, 2대밖에 없어.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 주머니에 핸드폰 하나씩, 다 전화기 하나씩 가지고 다니고 집집마다 자동차 1-2대씩 다 있고 얼마나 잘 삽니까? 요즘 집에 가전제품 뭐 있는지 학교에서 조사합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너네 집에 가전제품 뭐 있느냐 그거 다 조사했어요. 주지도 않으면서 그거 왜 조사했는지 몰라. 지금 그런 거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없는 게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교육이 진짜 교육을 빼먹었다는 거예요. 교육이란 사람을 만드는 게 교육입니다. 교육이 뭐라고요? 사람을 만드는 게 교육이에요. 근데 지금은 교육은 뭡니까? 직장인을 만드는 거예요. 기능인을 만드는 게 교육이에요. 교육의 본질은 사람을 만드는 거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교육시킬 때도 기능인으로 만드는 교육이 하지 말고 인격자로 만드는 교육을 하셔야 되고요. 교육을 받는 우리 학생들도 학교 점수 중요하지만은 학교 점수 가지고 인생 성공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대학 나오고 자기 전공 살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고요. 함양에 가보세요. 떡방학 하는 집에 아들이 떡방학 하고 신발 파는 집에 아들이 신발 팔고 그릇 파는 집에 딸이 그릇 팔고 있고. 여러분 그릇 파는데 대학 나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신발 파는데 대학 나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의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육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육의 목표가 잘못되다 보니까 헛된 교육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의 가치를 무엇으로 봅니까? 돈으로 보잖아요. 이야기는 신랑감 이야기할 때는 사람의 인품이 좋아야 돼, 성품이 좋아야 돼, 이런 얘기 하다가 막상 이제 선 볼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직업이 뭐래? 그거부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 직업이 뭐래? 그 사람의 부모가 어떤 분이야? 이거 안 물어봐요. 왜?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려고 그러면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 보면 아는 거예요. 부모를 안 물어봐. 직장이 뭐 돼? 그거 물어봐. 둘이서 만나도 만나게 해주니까 집 있어요?
자동차 있어요? 그거부터 물어봐. 집 없다고 자동차 없다고 그러면 두 번 다시 안 만나려고 그래. 사람들을 경제적인 수단으로 본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수단. 경제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이런 시대가, 이게 정상적인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뭡니까? 돈 없어서 가난해서 우리 결혼에 실패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성격이 맞지 않아서, 가치관이 맞지 않아서, 인격이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어서 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 가난해서 헤어졌어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인생은 돈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세가 그 인생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얼마만큼 인격적이냐는 거예요. 얼마만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환경 속에서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디모데야, 너는 외할머니, 네 어머니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잖아. 그래서 너는 어릴 때서부터 모태신앙으로서 성경을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동물도요,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보는 게 자기 엄마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리가 닭을 쫓아다니잖아요. 처음 본 존재가 자기의 부모인 줄 안단 말이에요. 어릴 때 버릇이 죽을 때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느냐가 그 인격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그러니 태어나면서부터 야, 사람은 원숭이가 사람 된 거다, 원숭이가 사람 된 거다. 그러니 사람을 볼 때에 사람같이 보겠어요? 그냥 동물 중에 하나로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쉽게 죽이는 거잖아요.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참되게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다.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지만은 원숭이가 사람 된 거야 하면서 양심껏 살아라 그러면은 말이 안 맞잖아요.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인간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걸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존재다라고 했을 때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살아야 되는 거지만, 인간은 그냥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된 거야 하는데 하나님같이 살아야 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본능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걸 인식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추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얻는 지혜만 얻습니까?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을 얻어요. 이 뒤에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는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은 사람을 온전케 하는 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용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교과서라는 거예요. 교과서. 그러니 어릴 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게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육이 부재야, 혹은 교육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교육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낳아놓으면 저절로 크지를 않지 않습니까? 먹여야 되잖아요. 돌봐야 되잖아요. 그래 크지요. 인격은 더하단 말이에요. 그냥 학교만 갔다 갔다 하면은 얘가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훌륭한 인성을 갖춘 훌륭한 사람이 됩니까? 부모가 부모끼리 맨날 싸움이나 하고, 그런 지옥과 같은 데서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훌륭한 인격으로 성장하겠습니까? 보는 게 욕하는 게 밖에 없고, 싸우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겠냐 말이에요. 부모가 방탕하는데 그 부모가 방탕하는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서 방탕하게 되지, 아유 우리 부모는 저러니까 난 절대로 그런 게 아니야, 난 그렇게 안 될 거야, 그렇게 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해도 똑같이 부모의 못된 걸 따라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즉 읽어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지 되고, 나누게 될 때에 음식을 들고만 있으면 안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누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인격을 형성하고 우리를 영적인 경건한 사람으로 만드는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수탉 한 마리가 얼마나 싸나운지, 하여튼 모든 수탉을 다 하도 괴롭혀가지고 괘씸해가지고 제가 독방에다 가뒀다고 그랬잖아요. 풀어놨어요. 먹이도 조금 줬어. 하도 얄미워가지고. 그랬더니요, 나와가지고 지가 힘 있는 줄 알고요, 다른 닭들한테 달려들다가 이젠 쟤들이 못 먹으니까 기운이 딸려서 그런지 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바깥에 있던 그 괴롭힘 당했던 수탉들이요, 희한하게 모두가 그놈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그놈이 왕노릇할 때 다 도망갔었어요. 근데 이놈이 한 닭하고 싸우다가 이 닭하고 싸우다가 한 서너 마리하고 싸우다가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피하니까요, 다른 닭들, 수탉들이요 다 달려들어가지고 아주 죽여 그냥 아주 그냥 잡아. 이제 또 불쌍해, 또 이제는 이제. 그래서 다시 독방에 집어넣었어. 아이고야 불쌍하다, 너 이제 좀 알았냐? 철 들었느냐?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리고 독방에다 집어넣고 먹이를 많이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읽어야지 돼요. 지금 우리 이 산청 식구들하고 몇몇 집사님들이 성경 읽기를 하고 계세요. 자기가 읽은 성경 구절,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었다, 그걸 카톡에 올려가가지고 서로 격려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못 읽을 것 같으니까 읽고 먼저 성경부터 보고 읽고 일을 하고, 1시 2시에 일이 끝나도 성경을 보고 자고. 그래서 사모님이 1시 2시에 카톡이 온대. 카톡 하면서, 나 성경 읽었다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또 한 그룹이 만들어졌는데, 오늘은 본문이 둘이라 외우기가 참 힘들다. 주일날 성경 본문 외우기를 해가지고 계속 외우기를 한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난 외우기 하면 아주 기겁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근데요, 우리
성견이하고 예원이가 잠언을 외우고 요한복음을 외운 것 때문에 학교 공부에서 외우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이 안 써진대요. 훈련이 돼가지고 어릴 때서부터 그 엄청난 어려운 잠언을, 왜 처음서부터 잠언을 외우라고 그랬어? 그건 진짜 어려운 건데 스토리가 없잖아, 잠언은. 근데 그거를 31장을 외웠으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읽고 외우고 묵상하게 되다 보면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일날 나와도 말씀을 안 들으면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식당 갔다 온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밥을 먹고 나와야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먹어보세요. 먹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영혼의 양식이구나 라고 하는 걸 느껴지게 돼요. 못 읽겠으면 듣기라도 하세요. 듣기라도. 일하면서 효원의 형제네 거기 가보면은 윗집에서 그냥 마이크를 그냥 저 동네 마이크 마냥 틀어놔가지고 그냥 방송을 틀어놓고 하는데 밑에서 좀 찬양 좀 틀어놔. 위에다가 그냥 그것만 듣지 말고 찬양 좀 들으세요 하고 말이야. 좀 찬양 좀 틀어놨으면 좋겠어. 일하면서 찬양을 틀어놓고 일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러면요 영혼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아멘. 그러니까 안 먹으면 수닭끼리 싸우다가 진다니까. 먹어야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예. 자, 제가 에베소서 2장 20절을 지난주에도 수요일로 읽고 오늘도 읽었는데 우리는 왜 이 말씀을 또 읽었냐 하면은 여기 보면 상합하고 연결하여 잘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관계거든요. 관계. 교육, 환경 이게 뭐예요? 관계예요. 누구와의 관계냐, 무엇과의 관계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성도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거기서 우리가 배우고 훈련받고 교회에 와서는 성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배우고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구야? 영어 형제가 저거 김장하는데 수고했길래 수고했다고 그랬더니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러든가 뭐라고 그러든가 그랬는데 내가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뭐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건 아니 하여튼 유익했다고 그러든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이구야 그랬거든요. 속으로. 여러분 보람은 내가 누구를 섬겼을 때의 보람을 느끼게 되죠. 가만히 있는데 보람을 느끼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부모와 자식끼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하듯이 영적인 부분도요, 인성의 교육도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관계? 섬기는 관계. 여러분 교회 와서요 섬기는 일을 해야지.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고 섬기는 삶을 하는 사람은 그 분야에서 잘하게 되어 있지만요 섬기지 않는 사람은 잘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섬김을 받는 직분은 없어요. 섬기는 직분만 있지. 아멘. 목사님은 말씀으로 여러 번 섬기지만 목사님의 말씀으로만 섬겨요? 엊그저께 먹은 찐빵은 그건 내가 사준 거야. 사모님이 들고 왔어도. 응? 여러분 내가요 어저께 여러분 내려가신 다음에 여기 청소하기 시작해가지고 저녁 껌껌할 때까지 청소했어요. 저 계곡부터요. 저 내려가는 계곡까지 쓸었어 내가. 싹 쓸고 보니까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여러분은 우리 특별히 아이들은 그럴 거예요. 그냥 당연히 깨끗할 줄 알 거야. 당연히 깨끗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렇게 쓸고 닦고 가꾸니까는 아름다운 환경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예? 지금 우리 교회 청소 아직 할 기회가 여러분 없지요? 어느 집이 다 독차지하는 바람에.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섬길 때에 말씀에 들어오고 교회에 대한 애정이 생겨요. 섬기지 아니하면요 늘 나그네로 지나지 않아요. 나그네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이 그분의 지체가 되어져 있는 이 유기적인 그리스도의 공동체 속에, 믿음의 공동체 속에 내가 관계적 존재,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장로님의, 권사님의, 집사님의 믿음의 생활을 관계 속에서 보잖아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 놓고 있는지, 아이들이 저 집에는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관계 속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관계 속에서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 하다 보면 그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인격자,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일은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이번에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남자 집사님들이 김장하는데 더 많이 참여하셨던 것 같아. 가서 보니까 더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 근데 내가 늦게 갔더니 누가 나보고 왜 이제 오셨냐고 그러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내가. 그래서 내 아무 말도 아니고 가만히 있었어. 그때 머리가 좀 돌아가서 거기에 맞는 어떤 말을 좀 해야지 멋있는데 그게 안 돌아가. 나는 그게 안 돌아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좋은 가정에서 좋은 사람 나온다. 좋은 교회에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다. 아멘? 이 법칙이에요. 좋은 땅에 심으면 좋은 나무가 되어지고 좋은 열매를 맺듯이 좋은 가정, 건강한 가정, 영적인 교회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나온다. 이건 법칙이에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좋은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좋은 교회, 훌륭한 영적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인식이 돼야지 돼요. 저절로 되는 법은 없어요. 수고하고 애씀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에? 나도 알아, 일요일인지. 여러분, 나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밥을 먹어서 바깥을 내다보니까 참 안개가 자욱이고, 이게 봄날이야, 오늘 또 아주 그냥. 너무 환경이 좋아요. 근데 이게 저절로 됐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면서 돌봤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환경이 되는 거지 저절로 되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 인생은 가꾸는 대로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꾸는 대로 되는 거예요. 외모도 그렇고 주거 환경도 그렇고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내가 누구와의 관계를 가지며 무엇을 먹고 자라느냐 사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아이를 일으키는 거는 아이가 일어서려고 마음을 먹어야지 일으킬 수 있지, 아이가 서려고 들지 않으면 세우지 못한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돼. 도연이 왜 찬송 크게 하려니까 크게 안 해? 너 찬송 크게 안 하려면 저 꼴찌 가서 앉아.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부모는 잘 가르치려고 하는데 안 하려고 들어. 그럼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서 성도들의 신앙을 아름다운 인격과 아름다운 가정과 훌륭한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본인이 원치 않아. 그러면 패격이 무력이야. 패격이 무효요. 내가 목사님들을 모시고 섬겨도 그렇고요, 여름 집회에도 그렇고요, 은혜 받는 사람은 누구냐? 내가 정말로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은혜 받아.
근데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은혜 못 받아. 중요한 게 뭐예요? 누가 나를 잘 가르치느냐, 누가 나를 잘 돌봐주느냐, 환경이 얼마나 좋으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아멘? 내가 참 훌륭한 인격과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되겠다는 이 갈망이 있으면요, 주변에 돕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오늘 또 나오지 못할, 피치 못할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만은요, 내가 믿음의 생활을 잘 하려고 해야지 믿음의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잘해야지요. 그러나 설교를 잘 못해도 말씀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나님의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라 하고 집중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홍길동 하고 부르는 게 아니야. 그렇게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깨달음이 와. 마음의 깨달음. 아, 이런 거로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이게 바른 길이로구나. 아,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그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오는 게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인생이 이런 거로구나. 그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느 교회하고 비교해서 야, 우리 교회가 탁월하다,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교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추구합니다. 주님의 머리가 되신 교회를 추구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추구합니다. 주님의 어떤 모습이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교회를 만들기를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영적이고 교회가 성숙할수록 우리는 그 혜택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좋은 집을 줘 보십시오. 좋은 집을 짓고 사는 거하고 그냥 대충 집을 짓고 사는 거하고 어떤 게 좋습니까? 옛날에 들었던 얘기예요. 어떤 부자가 참 평생 이렇게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 퇴직하기 전에 집을 한 채씩 지라고 그랬대요. 자네도 집 한 채 지고 자네도 집 한 채 지게, 퇴직하기 전에. 그 어떤 사람은 내가 마지막이니까 진짜 내가 정성을 들여서 내가 잘 져야 되겠다. 그래서 정성 들여서 집을 잘 졌어. 한 사람은 마직까지 일 시키네. 좀 쉬었다 나가게 하면 안 되나? 그래 대충 졌어. 그랬더니 끝난 다음에 퇴직할 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 집을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겠다. 한 사람은 할렐루야 할 거고 한 사람은 디비질 거 아니야. 그죠? 땅을 칠 거 아니야. 땅을 칠 거 아니야. 아니, 내 돈 들여서 짓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잘 지자고 그랬으니까 그냥 잘 졌으면 그 좋은 집에서 내가 평생 살 텐데 그냥 마지막까지 일 시킨다고 투덜대다가 그냥 대충 줘놓고 대충 진 집에서 평생 살아야 되니 얼마나 후회가 많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면요, 그 집에서 내가 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농담 삼아서 얘기하지만은 대한민국에서 나같이 좋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 어디 있을까? 내가 그러잖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환경이 그냥 만들어졌어요?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요.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여러분은 모르실 거야. 그렇게 수고했더니 여러분이 그걸 누립니까? 내가 누립니까? 이거 같이 누리고 있잖아. 같이 누리는데 누가 더 누려? 누가 더 많이 누려요? 내가 더 많이 누리지. 왜 대답을 못하고 우물우물들 하세요? 수고한 내가 더 많이 누리잖아. 여러분도 누리지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한 가정, 주님의 원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가 만들면요, 우리가 누리게 돼요. 우리 자녀들이 누려요. 내가 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수고하고 애써서 남 주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애쓰면 그게 다 나한테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승집에서 정승이 나온다는 말이 뭡니까? 보고 배운 대로 자녀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먼저 믿는 어른들이 믿음의 생활, 헌신하는 생활을 잘하면요, 우리 자녀들은 보고 그대로 따라해요. 그대로. 그런데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먼저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요, 교회는 이렇게 다니는 거로 하고 대충 다녀가지고 신앙이 배려버려. 신앙을 배려요.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델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토양을 옥토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먼저 믿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책임이 우리 교회를 옥토로 만드는 거다. 옥토로 만드는 거다.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게 뭐요? 옥토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옥토가 되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분들이 은혜 받고, 야, 우리도 영광스러운 교회 같이 목회를 해야 되겠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이 이런 예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요, 내가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의사가 된들 그게 진짜 의사가 되느냐는 거예요. 아,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목사가 됐다고 해서 목사가 된 거냐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의사 자격증을 땄으면은 그런 직업으로서는 의사라고 하는 자격을 얻지만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돈 버는 수단으로 의사가 됐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의사가 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목사 고시 봐가지고 목사가 돼서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목사? 그건 외적인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목사에게 없다라고 하면은 목사가 아니에요. 교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수가 된다, 교사가 된다. 교사가 된들 그 영혼을 사랑하는 아이들을 나라와 민족의 일꾼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사명감이 없으면 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직업인이 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면 안 돼요. 의사가 되려고 하면은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 사람이 돼야지 의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도가 되는 게 뭐예요? 천국만 가려고 예수 믿으면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반열에 이르렀으니 내가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 결단을 한 사람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세례받았다고 성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가정을 살펴봤어요. 자, 여기 우리 돌로 된 탁자가 있지요. 평상에 있고 돌로 된 탁자가 있지요. 아니, 물어보면 아멘 해야지요. 있지요. 근데 그 돌이 비싼 돌이 아니에요. 그 싸구려 돌이요, 싸구려 돌. 그냥 버리기도 아깝고 쓸 데는 없고 그래서 쌓아놨던 거예요. 석재 공장에 갔더니. 그게 이제 돌을 산에서 캐오면요, 예를 들어서 이만큼 네모지게 캐와요. 그러면 이제 공장에서 톱으로 쓴단 말이에요. 톱으로 필요한 대로 이렇게 썰어가지고 자기의 필요한 대로 만들어서 쓰거든요. 근데 맨 왼쪽에 맨 끝에 부분, 그걸 나무로 말하면 피죽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른 부분은 말끔하고 끝 부분은 우툴부툴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쪽으로 보면 멀쩡한데 이쪽으로 보면 쓸모가 없어. 버리기가 아까우니까는 그 공장 끝에다가
산더미같이 싸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야, 저거를 탁자로 만들면 끝내주겠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냥 그 운반비만 주고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자를 만들어 놓으니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없어 보세요. 집사님들 보고 탁자 들여놓으세요, 내놓으세요, 들여놓으세요, 내놓으세요. 여러분 고생 바가지로 할 텐데 그걸로 딱 해놓으니까 비가 와도 그만, 눈이 와도 그만, 여름이나 겨울이나 그냥 좋잖아. 닦기만 하면 돼. 요즘 뭐 기계로 닦으니까 얼마나 쉬운지도 몰라요. 옛날엔 손으로 닦으라고 고생했는데. 자, 요 위에 소나무래네. 참나무 그 집 짓기 위해서 참나무를 베내고 남은 그 뿌리를 갖다가 버려놓은 거, 그 버려놓은 거 김집사가 줘가지고 그 주워 와가지고 그거 다듬어가지고 만들어 놓으니까 괜찮지요? 그냥 봐도 좋잖아.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냥 버려지는 거. 네? 난로 얼마나 난로가 따뜻한지. 오늘은 난로 불 안 폈어, 집사님. 하도 따뜻해서 오늘 안 폈으니까 그냥 육거실에서 드셔. 그거 버려지는 그 고물상에 가가지고 그거 얻어다가 LPG통으로 난로를 만드니까 얼마나 따뜻하고 좋습니까? 뭔 얘기입니까? 버려지는 건데 내 손에 들어오니까는 새롭게 탄생하잖아. 근데 목사님 손에 들어와도 이렇게 거듭나고 새로운 존재로, 유용한 존재로 거듭나는데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멋진 예술 작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우리로 말하면 그냥 농사꾼이야.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어부도였어, 어부. 별볼일 없는 사람이었어. 이랬던 사람들이 주님의 손에 들어가니까는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되었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흠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아브라함은 비굴한 사람이요. 자기 살자고 마누라 팔아버린 사람이요. 우리 주변에 자기 살자고 마누라 팔아버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같이 여기겠어요? 아유, 저것도 인간이야. 저거 사람의 탈을 썼지. 저게 무슨 인간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다윗은 남의 아내 뺏는 것도 고사하고 그냥 남편을 죽여버리고 남의 아내를 뺏어다가 자기 아내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못된 님이 어디 있습니까? 예? 베드로는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 사도 요한, 얼마나 성격이 불같은지, 예? 뭐라고 그랬더라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는데 얼른 생각이 안 나네. 우레와 천둥과 같다는 거예요. 성격이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잖아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새로운 인물로 쓰셨잖아요. 물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누구를 만나냐 해서 달라지잖아요. 히든클 만나니까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갔었잖아,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성도 만나면은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뀌어지는 게 싫은 사람이 있어요. 바뀌어지는 거, 좋은 사람 되는 거 싫은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의 생활을 개떡같이 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자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왜 그걸 싫어해요? 그걸 위해서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예배를 주셨고 좋은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왜 그걸 마다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멸망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못된 사람들을, 못난 사람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쓰셨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얘기하지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손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쓰시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11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리켜서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가지고 인생이 아름답게 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만 좋은 교육 환경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장성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젖붙임을 통해서 바꿔주듯이 여러분이 자라난 환경이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고 지금까지 온 인생의 길이 파란만장하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이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새로운 인격자로 새로운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를 물려주게 하시고 우리도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있으나 마나 하는 버려지는 폐 건전지와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하나님 앞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존귀한 인물들로 우리들이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조 드렸습니다. 성경헌금과 구제헌금, 차량헌금,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믿음을 축복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나와 우리 교회를 보고 깜짝 놀라며 생명의 길을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지 못하여 참여하지 못한 영혼들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믿음에 연약하여 참여하지 못한 영혼들도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